아멘. 네, 말씀의 필터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정에서 샤워기 헤드에 필터가 들어있는 것 사용하시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샤워기 헤드 안에 필터가 들어있어서 그 수돗물 나오는 그 모든 것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또 집에 이제 정수기가 있을 것입니다. 정수기는 이제 수돗물에서 나오는 모든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고 또 심지어 세균까지도 걸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이 깨끗한 물,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번에 아프리카 지구에서도 라오스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마시는 물은 석회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그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방문하는 우리들은, 한국 사람은 그것을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설사가 난다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마시는 물, 사용하는 물, 해로운 것이 걸러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내게 해로운 것으로,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몸에 반응하게 되고 또 이것이 설사나 배탈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도 혈액 속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콩팥이 우리의 몸에서 노폐물이나 해로운 것, 이러한 것을 소변을 통해서 또는 땀으로 이제 배출되게 되는데 이것을 주로 소변으로 배출되게 하는 것이죠. 콩팥은 이러한 해로운 것을 걸러줄 뿐만이 아니라 또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하는 역할도 하게 한다고 합니다. 나트륨, 칼륨, 인, 미네랄, 이러한 영양분,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콩팥이라는 기능은 해로운 것을 걸러주기도 하고 좋은 것을 또 취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콩팥이 작습니다. 150g 정도의 무게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무게와 비슷합니다. 150g의 무게이고 주먹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이 콩팥이 우리에게 이처럼 해로운 것을 걸러주는, 또 취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소변의 색이 노란색이나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 건조, 가려움, 만성 피로, 또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부종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 몸 안에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필터링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내게 해로운 증상 그리고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취해야 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을 갖게 하셔서 내가 오늘 하루 많은 것을 보며 살아가겠지만, 많은 일을 겪겠지만 거기에서 내가 취해야 할 것 또는 걸러내야 될 것, 이것을 말씀이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눈으로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나를 돕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내가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이것을 취하게 합니다. 만약 말씀을 대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흐름에만 떠밀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겉만 보게 됩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말에서도 항상 저주와 비방의 말이 서슴없이 나옵니다.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선한 것, 선한 행동, 선한 말, 이러한 것을 내가 쏟아낼 수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해서 내가 바르게 걸러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내가 뱉어내야 될 것, 말해야 될 것,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무분별하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세상에 많은 것을 보겠지만 그것을 따르지 말고 어둠의 일에도 참여하지 말아라. 오직 빛 가운데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하고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내게 이렇게 정확하게 걸러주는
필터링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룩, 즉 간단하게 구별하다라는 것이죠.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하게 나를 분리시키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 거룩함이 있는 것인데, 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 내가 지금 누구에게 나 자신을 드리며 누구를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예스 하면서 따라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이것이 아니라면 나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3장의 내용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묻는 듯합니다. 3장 1절에서 5절을 볼 텐데요, 이 내용은 전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5절에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런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살지라도 너는 그것을 그대로 받고 살지 말고 그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가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살아라 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그런 악한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왜 그렇게 서슴없이 하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이어서 얀네와 얀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얀네와 얀불의,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며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바 자들이라. 네, 이 얀네와 얀불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이 구절에서 언급되는 이름인데요,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얀네와 얀불에는 애굽의 주술가 마술사였다.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 모세를 따라 나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다스리는 신을 만들자라고 주동했던 인물이 얀네와 얀불에였다고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따라 나섰던 것은 모세를 따라 나선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을 취했지만 그들이 실상은 모세를 대적할 수 없어서 따라 나섰던 것이지 진리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 나선 듯 했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자,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진리를 버리고 위선과 가식, 거짓을 그대로 품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얀네와 얀불에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취해야 하고 버려야 할지가 분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의 일이 아무리 좋고 귀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성령의 일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만이 남아있기 위해서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육의 옷이 더러운 옷임을 알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옷과 성령의 전신갑주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말씀이 그러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내용이 질문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제시되고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질 것이다. 더 악해지고 그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하니 악해지고 속이는 것, 이것이 더 심해져 갈 것이다. 박해, 이러한 박해가 있을 때 그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마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13절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웠고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그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이죠.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데, 이 말씀의 본 뜻은 사람이 성경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 이러한 그 뜻이 아니라 성경이 사람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훈받게 되고 책망받게 되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원어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드렸지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원어 표현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들으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살아있지도 않은 흙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말씀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호흡하는 그 성경으로 인하여서 교훈받게 되는 것이고 책망받게 되는 것이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표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호흡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자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삶에서 정말로 취해야 될 것,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 버려야 될 것, 내가 진화되어 왔거나 내가 우연히 생겨났거나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존귀하게 나를 만드셨구나, 이것을 알 때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지러운 공격과 위험한 일을 겪을지라도 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또한 피할 길을 이미 내시고 미리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감사할 일, 내가 겪어서 감사한 일도 있지만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존층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태양빛이 너무나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태양빛이 그대로 이 지구에 내리쬐게 되면은 사람들은 피부암이나 백혈병, 이 모든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죠. 식물이나 동물도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존층이 있어서 지구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X선이나 감마선, 이런 해로운 광선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광선, 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이러한 광선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도 이렇게 지구가 나를 보호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좋은 일을 겪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 속에서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그래서 감사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의 필터링은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세상에 깔려 있을지라도 내가 취해야 될 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알 때 담대하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회개하면서 돌이킨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밭절개 성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필터링으로 인하여서 이전부터 계셨고 또 지금도 날 위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더욱더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며 또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도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이 살아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불어넣어져서 내 죽었던 몸도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내 지친 영혼도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그저 이것이 지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먹이시며 내 영을 이렇게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들음이 내게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습관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습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섞여지게 되고 혼합되게 되고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실 물이 있지만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대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저주와 모든 안 좋은 말들, 이러한 말들이 또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자리 잡아서 말씀이 뿌리내리고 말씀의 결실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밭제일 성도님들이 말씀을 대함으로 해서 영적 분별력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말들과 또한 습관들이 버려지고 믿음으로 믿음의 말들, 믿음의 삶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패한 생각, 어리석은 행동, 이러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 죄악된 것을 여전히 좋은 것처럼 품고 살았구나, 이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회개하며 자유케 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문 함께 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여 살아갈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돕는 분이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포기, 좌절에서 자유케 하소서. 내 입술에서 불필요한 말들이 제거되길 바랍니다. 저주하고 죽이는 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주인이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악된 길에서 속히 벗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은혜를 삼으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